잠언의 주제 구절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임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합니다. 로시. 그러니까 머리, 아니 또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으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하반절은 여기에 반해서 미련한 자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문자적으로 경외하다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뭐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다. fear, 두려워하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 아주 두려운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당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 누구도 하나님과 겨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다의 경외함은 그분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놀랍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그분은 이루십니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 이전에, 아니 두려움을 넘어서 놀라운 일들, 놀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크기와 양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분의 깊이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넓고 그리고 위대하심,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볼 때 그것이 나를 압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내가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 그 깊이를 사모하는, 그런 것이 바로 경외하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늘 높이 솟은 그 산 높은 산 앞에서 격하게 굽이치는 그 흐르는 큰 강물 앞에서 우린 그 크기에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한 것이 바로 이 경외하다는 것이죠. 그 크신 앞에서 우리가 작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깊음을 깨닫기 때문에 항상 그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있음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이처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근본이 되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보물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근본적인 지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론을 좌우하신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 서두와 끝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본문 1절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여러 계획과 생각들과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 말의 응답, 그 일의 응답, 그 결과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9절 말씀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사람이 이래저래 많은 계획과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 일의 걸음,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결국 1절과 9절 반복해서 거듭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앞과 끝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선적으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결론이 좌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의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쌓아둘 곳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자, 곡간을 크게 늘려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얻은 모든 소출을 다 쌓아놓자.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아주 마음 편히 먹고 놀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런 농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이 소출을 많이 얻은 농부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결국 그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얻은 풍성한 소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그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 그가 그것을 얻은 후에 생각하고 구상하고 마음에 경영했던 것에 거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많이 인정하였다면 내가 몇 년 동안 쉬고 놀아야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죠. 단 한순간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다면 그가 쌓아놓은 거대한 창고와 그의 모든 집터전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만일 마음속에 기억하게 된다면 과연 그가 이 많이 얻은 소출을 통해서 몇 년을 그냥 펑펑히 놀아야겠다는 마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있어서 어리석음의 시작은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변화무쌍한 변수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항상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뭔가 흐름이 끊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지 아니할 때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것인데 결코 옳지 않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너희의 심령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다 생각하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완전치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 자막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어떠고요? 바르나 필경은 데피니트 100% 사망의 길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 안에서 악이 나오기에,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일들 안에는 결국 죄와 악이 섞여 있기에 결국은 우리의 일의 결과는 결코 선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스케줄이라는 영어 단어가 한국의 새끼줄에서 나왔다라는 웃지 못할 조크가 있지요. 근데 이거 아주 심오한 진리예요. 자기를 위하여 쳐놓은 스케줄 때문에 결국 자기가 그 새끼줄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그게 새끼줄이에요. 스케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내 삶의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내 삶을 사실은 멸망케 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상수이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이 변하지 않는 절대상수인 하나님을 붙드셔야지 항상 만날 수 있는 그 많은 상황과 어려운 환경들이 나를 덮쳐도 결코
나의 인생의 결론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은 변하지 않기에 나를 향한 그분의 결론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결국 우리 인생의 경영이 바르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식을 다 하나님께 무상으로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우선적으로 일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식들을 뻥튀기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우리 인생의 경영, 무슨 역사라고요? 믿음의 역사. 그분께 드리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지혜를 통해서 구체적인 보물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구체적인 지혜는 아주 단순해요. 항상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보물과 같은 지혜일까요? 여러분,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영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뜻을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얻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그분이 무엇을 주실지를 깨닫는 작업입니다. 나의 것을 그분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묻고 깨닫고 아는 일이 기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분의 뜻, 생각, 나를 향한 축복,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행하실 일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 기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요, 뭘 주장합니까? 하나님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과 생각을 파악하는 가운데서 내가 거기 안에서 마땅히 구하고 얻어야 될 것을 그분께 아뢰는 일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의 일은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과 인도하시는 길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자로나 우로나 치로 칠 수 없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른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면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내 능력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을 물리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무릇 마음이 교만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마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믿긴 하죠. 그렇지만 때때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 이것도 교만입니다.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면서 멋대로 행동하니까 세상이 온통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모든 교만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교만한 사람의 일은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5절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일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무슨 일이 생기건, 어떤 만남이 있건, 무슨 일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이 과정과 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일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모든 일을 묻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떠난다고요? 악이 떠난다.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경영에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인자와 진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경영을 맡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여전히 아멘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영 마음에. 전에야 여러분 뭐 아멘 하든 안 하든 난 뭔 상관이겠어요. 그죠? 저는 전하기만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참 이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아멘을 좋아하시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수요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수요 예배 왜 안 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꾸준하게 시간이 없다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거리가 너무 멀다고. 근데 여러분, 거리 먼 것이 그게 이유가 안 돼요. 내가 거리 멀다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요, 하나님께서도 먼 곳에 계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나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멀게 있는 나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자 때때로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따뜻하게만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절대 인생 안 자랍니다. 따뜻하면 그냥 따뜻한 요강에 이 보좌에 이 보람에만 누여진 아이와 같을 뿐이에요. 인생은 자라야 됩니다. 인생은 커가야 됩니다. 인생은 열매를 얻을 때까지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찬물도 필요하고 뜨거운 물도 필요하고 매도 맞아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 길을 마다 않고 주 앞에 나오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찾고 찾을 때마다 내가 커져가는 거고 내가 성장해 가는 거고 내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1년 내내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오고 수요 예배 한 번은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안 믿는 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꿈에서 내가 오늘 밤에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아침에 가르쳐 드릴게요. 인도하게 홈페이지로.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나는 일터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집에서 일터에서 항상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은요, 분명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더 찾습니다. 더 나오세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 기도한다고 안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니까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리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더합니다. 기도가 기도를 더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안 한 사람은 어떡하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하면 돼요. 정 못 가면 잘 가는 사람 옆에 붙어서 오면 되는 거예요. 잘 가는 사람 옆에 그 차에 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꾸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내일의 내 인생의 가장 밝은 길과 내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형통함이 시작이 되고 내 인생의 복된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가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리가. 요새 수요 예배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저는 제 욕심은 더 넘어가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더 크게 넘어가시기 원합니다. 이 본당에서 수요 예배 하셔야 돼요. 정말 율림교회는 기도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마다 기도할 제목을 주세요. 일하기를 먼저 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새로운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되게 힘들다고 그러죠? 물에 빠지면 생사를 정말 생사 여부가 아주 위급에 달렸기 때문에 그 손에 힘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면 그 구하러 가는 사람은
꽉 잡아서 같이 익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할 줄 아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힘 다 빠진 다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힘이 다 빠져야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해서 잘 끌고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면서 허우적거릴 때 결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드디어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인생에 힘이 빠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내려놓고 그분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도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맡겨라 라는 단어가 있죠. 너의 인생을 맡겨라 할 때 이 맡겨라 라는 히브리어가 가랄이라고 합니다. 가랄. 근데 이 가랄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위탁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위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탁하다는 한자어가 어떤 의미죠? 누구한테 맡기지만 사실 그 맡긴 것에 대한 책임과 관심 그리고 주장은 여전히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위탁이란 의미가 조금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가랄이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돌이 구르다의 의미예요. 돌이 구르다. 그러니까 큰 돌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그 돌을 더 이상 지지 않고 그냥 땅에 굴려버리는 이다. 즉, 이 가랄이라는 의미의 맡기다라는 의미는 위탁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패스하는 거예요. 그분께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라고 패스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주장과 내가 가진 책임마저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그분이 먼저 대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일들이 바로 이 위탁하다, 가랄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짐들을 하나님께 굴려드리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패스하세요. 하나님께. 그냥 패스하세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겠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런 거 믿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먼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택한 이후에 그 앞에서 그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먼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드린 마음으로 계속까지 하나님을 지켜볼 때 하나님 그 가정에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택입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난 이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뭔가 또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릴래 라고 마음을 결정하시고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근데 왜 여전히 안 맡기세요? 하나님께 안 맡긴,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 안 맡기는 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시골길에서 짐을 이고 가던 할머니를, 그죠? 태워줬던 그 마차 주인이 뒤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할머니가 마차 타는데 짐을 이고 있어서 이제 그 짐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혼자 놀러 갔던 일입니다. 중3 때 그랬어요. 어린 녀석이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을까요? 그죠? 버스표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내릴 곳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돈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내버스를 탔는데 운전수 바로 옆에서 내가 내릴 곳을 잊지 않으려고 바로 그 옆에 그 기둥을 붙잡고 계속 앞만 보고 운전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운전사가 뭐라고 하는지, 지나가는 길이 어딘지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운전사가 내가 옆에서 1시간 이상을 막 있으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가는 길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바로 뒤에 앉아라. 그제서야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 버스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자리가 다 비어있었어요. 그런데 난 그걸 모르고 그냥 앞에서 앞만 보는데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지금. 그러고 산다니까요. 내가 내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 그리고 근심과 염려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 안에서 우리를 앉으라고, 누리라고 만든 그 자리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앉아서 그래서 운전대 대신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나아가시다가 너 내릴 때 됐거든? 너 길 바꿀 때 됐거든? 그렇게 말씀할 때만 내리면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빈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죠? 자리가 텅텅 빈 곳에서 그 운전자가 잘 운전하는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조종사 되시는 그분 앞에 다 맡기시고 그분의 놀라운 비행 솜씨를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을 때 할렐루야의 영원한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면 오늘 본문은 또 가르쳐주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가르쳐주십니다. 자, 본문 4절과 몇 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악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악이 들어온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면 그 악한 일도 나에게는 선한 일들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나를 삼키지 않아요. 악한 상황이 나를 삼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셨다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러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새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핍박받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가운데 엄청난 핍박이 와도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하게 보호하여 나가신다는 것이죠.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 상황이 사도 바울을 집어삼키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악화된 상황이 망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요동한다 할지라도 날 붙드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악이 와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해도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여러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선한 것들을 더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 오면 이제는 얼굴이 펴져야 돼요. 얼굴이 퍼져야 돼요. 너무 좋은 일이 나타날 때 좀 얼굴을 구겨야 돼요. 왜냐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 그러나 정말 슬픈 일,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가 보다라고 마음의 감사함의 고백이 가득 찰 때 고백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조차도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을 기쁘게 하면 놀라운 일 아니십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운반에어도 보면 대부분 생싱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참 재밌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답니다. 메기가 이게 육식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기가 들어가면 얘가 그 모든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발광을 떨기 때문에 그 발광을 떠는 가운데 다른 물고기도 긴장을 하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아주 싱싱하게 살아 있다는 거예요. 도착해보면 몇 마리의 물고기는 메기에게 잡혀 죽게 되지만 다른 물고기들은 아주 싱싱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원수들이 있으십니까? 원수들이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인정 안 하시네? 아니, 결혼하시는 분은 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다 그렇게 참. 여러분,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때때로 원수도 되고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가 먼저 저 가는 거예요. 결혼 강좌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원수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왼수야 이러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그 원수 주심을 감사하세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싱싱하게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적다고 여겨지는 일이 때때로 도리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과 가치가 우리의 결론을,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한 젊은이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서 아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답니다.
수박밭 여셨는데 하나님 저 작은 수박 잎에는 어떻게 이따만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저 우람한 저 상수리에는 요만한 열매밖에 맺히지 않게 하십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러는 순간 상수리 나무에서 상수리 열매가 똑 떨어져서 머리에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깨달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수박이었다면 나는 죽었어요. 이거 너무 놀라운 예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양으로 승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과 가치로 승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다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됩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참 어려움들이 많으시는데 뭐 명문학교도 보내야 되고 사립학교도 보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책임지신다고 믿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가 무엇을 배우는지 중요해요. 그 질과 가치로 그의 인생이 결정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외양과 외모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내면에 무엇이 담길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위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 그 인생의 배후에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모습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정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분께 기도하시고 맡기실 때 그분의 놀라운 지각과 거기서 나오는 평강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니다.